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이고요. 우리 말씀 여러분 봉독할 때 입으로 같이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같이 따라하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함께 또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임수현 학생이 말씀 봉독해 주겠습니다. Finally, all of you have unity of mind, sympathy, brotherly love, a tender heart, and a humble mind. Do not repay evil for evil or rivaling for rivaling, but on the contrary, bless. For to this you were called, that you may obtain a blessing. For whoever desires to love life and see good days, let him keep his tongue from evil and his lips from speaking deceit. Let him turn away from evil and do good. Let him seek peace and pursue it. For the eyes of the Lord are on the righteous, and his ears are open to their prayer. But the face of the Lord is against those who do evil. 오늘 The Good Life, 좋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눌 건데요. 우리 누구나 좋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러시죠? 우리 어린아이나 우리 어르신 할 것 없이 누구나 좋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앞두고 새해가 되면 올해는 정말 좋은 인생, 과거와는 다른, 이전과는 다른 더 좋은 인생, 굿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 혹은 살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좋은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건강하고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 과연 좋은 인생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인생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명예와 힘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이 좋은 인생, the good life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좋은 인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의한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인생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창조주자 왕으로 모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좋은 인생, 우리에게 원하시는 good life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내 힘으로 얻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축복받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좋은 인생 아닐까요? 하나님께 받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인생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좋은 인생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의 전체 포인트는 6가지입니다. 여러분들 6가지 좋은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씩 보시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2020년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았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021년 하나님, 내가 이러한 좋은 인생, 이러한 굿 라이프를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또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고 신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좋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서 말하는 혹은 내가 원하는 좋은 인생, 굿 라이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가 필요한 자에게는 회개를,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는 회복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자에게는 성령께서 믿음을 결단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인생은 하나가 되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8절에 보면요,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당시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넌 크리스천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여러분은, 즉 그리스도인들끼리 무엇이 되라? 한 마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에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서로 비난하고 분열하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 함께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마음을 품으라는 뜻은요, 완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라라 라는 의미보다는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The Unity of Mind가 나와 있는데요, 이 뜻은 연합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우리 우재 형제가 생김새가 다릅니다. 그렇죠? 저보다 우재 형제가 조금 더 잘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와 우리 집사님과 성격이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우리 박 집사님께서 30대처럼 보이시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연세가 더 있으세요. 그렇죠? 생김새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이스라엘과 저와 문화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문화도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각각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그 지체, 그 파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나이와 문화와 생각과 생김새는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서로 협력하며 서로 연합하며 퍼즐을 맞춰간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온 몸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가 각 마디가 뼈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각각 지체마다 맡겨진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감당해 나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가 자라나고 건강하게 건설되어지고 성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각각 다른 생각과 성격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에게 맡겨진 역할, 장청렴이라는 목사에게 맡겨진 역할, 우리 장현정이라는 성도에게 맡겨진 역할, 각각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무엇으로? 사랑 안에 사랑으로 감당해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지난 3년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닐까요? 복음 안에 하나 되는 교회라는 우리가 비전 가운데에서 나이와 문화와 성격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며 사랑하며 맞춰주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 아닐까요? 사탄은요 어떻게든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하나님과 아담과 사이를 깨트렸던 것처럼, 그리고 교회 속에서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켜왔던 것처럼 앞으로 2021년에도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좋은 인생은요 서로 동정하는 인생입니다. 이어진 8절 말씀에 서로 동정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영어로 sympathy라고 사용됐는데요, 이 단어의 헬라어 뜻은요 sharing the same feeling 라는 뜻이에요. 같은 감정을 나눠라 라는 뜻이 이 동정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동정은 기뻐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 기뻐하는 감정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슬퍼하는 감정이 있다면, 누군가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슬퍼한다면 그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정이라는 것이죠. 2020년 참 많은 일들이 저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안에 기쁘고 정말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슬프고 가슴 아팠던 일들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슬퍼하시는 분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며 그 아픈 감정을 나도 아파하고 그 슬픔 가운데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고 가운데 기도하고 보살펴 주었어요. 함께 울어줬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감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캐리해야 되는 감정이 이만큼인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 듬을 통하여서 그만큼의 슬픔의 감정이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동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어려움의 순간순간들을 이겨내며 회복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좋은 인생입니다. 나의 감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혹은 다른 사람의 지금 감정에 내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 저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2021년 우리 인생에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0년에 했던 설교를 한번 봤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비슷한 말을 했어요. 2020년에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2021년에 참 많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2021년에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슬프고 가슴 아프고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혼자 아파하고 혼자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그 슬픔을, 그 감정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 마음에 공감하며 함께 울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인생, The Good Life 아닐까요? 세 번째로, 좋은 인생은 서로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영어로 보면 우리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할 때 brotherly love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성도 간의 사랑,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먼 친척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이름만 아는 사람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와 자매 간의 그런 간의 사랑이 바로 성도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제 형이랑 제 동생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요?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우리 희원 형제, 용기 형제랑 사이가 좋은가요? 네,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요,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견이 충돌도 됩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너랑 말 하나 봐라, 문을 꽝 닫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화해하는 것이 바로 가족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달라도 깨어질 수 없는 관계, 미워하지만 동시에 떨어질 수 없는, 결국에는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이 가족의 관계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이자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랑 마음이 맞고 친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가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관계를 깨뜨릴 수 없는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 관계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도 간의 관계, brotherly love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차피 매주 얼굴을 보아야 하고 깨어질 수 없는 관계라면 지혜로운 선택은, 그리고 올바른 선택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시하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였죠? 바로 사랑이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요, 우리 모두가 생각이 같지는 않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있고요, 세대 차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백그라운드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은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가운데 때로는 정치적인 입장, 신학적인 입장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세대 차이, 문화 차이, 정치적인 입장과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가 분열이 되고 성도끼리 서로 싸운다면 그 문제의 진짜 원인은 나이 때문도 문화 때문도 정치적이나 신학적인 입장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진짜 원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생기는 교회 안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저 사람이 나의 말을 들어주길 바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혹시 2020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을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인생은 바로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좋은 인생은 자비로운 인생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보면요, 자비로워하라, 서로 자비로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한글로는 자비로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면 tender heart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헬라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내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장이 뭔지 아세요? 이 뱃속에 들어있는 이 장기입니다. 이 내장은 딱딱할까요? 아니면 부드러울까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옆 사람의 내장을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한가요? 부드러운가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tender heart라는 뜻은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한글 세 번째 버전은 자비롭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이 딱딱하면 우리는 자비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자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요, 이 tender heart는요, 용서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볼까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여기서 서로 용서하라 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 용서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것, tender hearted. 내 마음이 딱딱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뭐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내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이 자비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자비는 용서예요.
그 용서는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 마음은 자꾸만 딱딱해져요. 그러나 끊임없이 맞아,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다가도 맞아, 내가 바로 그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해 주셨지, 내가 바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자비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용서해 주셨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붙들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이 딱딱한 마음이 이 복음으로 부드러워지는 거고요. 그래야 용서라는 자비를 우리가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인생은요, 자비를 베푸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가까운 성도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자비는 용서예요. 혹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럼 왜 불쌍히 여기지 못할까요? 지금 내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의 마음과 행동 좀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 굳어버린 내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풀어주세요. 2020년 우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를 넘기지 마시고 용서라는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인생이에요. 다섯 번째로, 좋은 인생은 겸손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제가 소인단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참 겸손하세요 라고 하면 집사님은 어떤 느낌이세요? 좋은 느낌을 받으세요? 아니면 목사님이 나를 지금 욕하나? 그런 느낌이세요? 창피하십니까? 왜요? 겸손하시니까요. 그렇죠? 겸손하니까 창피하시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이 겸손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칭찬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예요. 근데 당시 로마 문화 가운데서 humility, 겸손이라는 뜻은요,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너는 참 약하고 무능력한 사람이야. 넌 참 부족하고 넌 능력이 없고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낮은 존재야. 이게 humility, 겸손이라는 당시 로마 시대 문화에서 사용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한 문화적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겸손하라. 자신을 높이지 말고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은 셀프 보스팅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끼리는 서로 겸손하라라는 것은요, 내가 상대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대방을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더 좋은 사람으로 여겨라라는 거예요.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내 의견보다 저 사람의 의견이 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 낮게라는 게 좋게라는 뜻이에요. 좋게 여기십시오. 자, 겸손한 마음을 중심으로 앞, 뒤에 반대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는 뭐가 나옵니까? 경쟁심이나 허영, 이거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허영이라는 뜻은 뭐냐? 거짓된 자부심이라는 뜻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것은, 즉 교만한 것은 경쟁심이나 허영, 거짓된 자부심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고,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이 없는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결과 분쟁과 싸움이 있어요. 미움과 질투가 있어요. 그 결과 그 자리에 하나됨은 깨어지고요, 그곳에 평화와 기쁨과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인생은 여러분 겸손한 인생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생각하는 것,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좋게 생각하는 것, 스스로를 내가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자신 스스로 낮아지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는 쪽팔리고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어도 이것이 바로 누구를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히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누가 높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지만 그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즉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좋은 인생은 겸손한 인생인데, 이러한 인생은 나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인정받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이라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좋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6번째로, 좋은 인생은 축복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모욕을 모욕으로 갚는 것이 어찌 보면 세상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인생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인생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악을 베푸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 그래 내가 참고 인내하고 그냥 넘어가지 뭐, 내가 저 사람을 상종 안 하면 되지 뭐, 아유 내가 똑같은 사람 되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그 사람을 블레싱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되기를 축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어진 말씀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이어지는 우리 9절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the source of blessing, 축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축복하는 자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축복하는 자이지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우리를 모욕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다른 말로 콜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2021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역과 섬김을 할 것인가가, 혹은 2020년 어떠한 사역과 섬김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직장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축복하며 살아간 2021년이었냐, 내가 그들을 축복하며 살아가 2021년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자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지 비난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자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계신가요? 혹시 비난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잘못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생,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근심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인생, 좋은 인생은 축복하는 인생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부르심, 콜링인 거예요. 왜요? 부르심은 사명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명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그 사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매일 기도하시며 말씀을 붙들며 나아갔던 것처럼, 부르심은, 사명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며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하는 거, 특히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9절 말씀 다시 볼까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블레싱 하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영어로 보면 obtain,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뭐예요? 여기 컨디션이 나와요. 어떤 컨디션이죠? 어떤 조건이죠?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모욕을 하는 자들,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요?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잘 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시편 34편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가져왔습니다. 쿼테이션 했는데요, 이 시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다가 적군인 블레셋까지 갔다가 블레셋 왕에게 붙잡혀서 살아나기 위하여 미친 채 하고 쫓겨났던 다음에 쓰여진 그 시입니다. 즉 억울한 누명과 핍박 가운데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Whoever desires to love life,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제가 여기서 오늘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좋은 날, good days, good life. 좋은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입술을 닫아 거짓말을 하지 못하며,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고 쫓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12절에 주님의 눈이 이러한 자들을 살펴보시고 주님의 귀가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간구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 도망간 다윗,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다윗,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살펴보시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인가요? 지금까지 보았던 모습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겠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얼굴을 돌리신대요. 다른 말로 그들을 쳐다보지 않으신대요. 무슨 뜻인가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 축복의 약속은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은 무엇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너희를 어딜 가나, 네가 억울하게 쫓겨났니? 그래서 광야 생활하고 있니?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를 돕고 있고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구원 이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 이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이 그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 아닐까요? 구원 이후에. 그런데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 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자비를 베푸는 자들, 동정하는 자들, 악으로 갚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축복을 하는 그 자들에게, 즉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동일하게 어떻게 하시겠다?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2020년 우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우리 새해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귀가 우리의 기도에 열려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인생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진정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좋은 인생, The Good Life 아닐까요? 말씀을 마치며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6가지를 나눴습니다. 한번 제가 하나씩 이야기할 때 한번 스스로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가? 첫째, 하나 되는 인생. 하나 되는 인생입니다. 둘째, 동정하는 인생. 감정을 함께 나눠드는 거예요. 셋째, 사랑하는 인생이에요. 때로는 싸우고 다투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거, 그 관계에 깨트리지 않는 사랑하는 인생.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인생. 자비가 무엇인가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인생. 그리고 다섯째로 겸손한 인생.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축복하는 인생.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 누구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축복하는 것. 우리는 축복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콜링입니다. 그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도 축복해 주신대요. 어떤 축복인가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The Good Life, 좋은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그 능력이 주인과 종을, 남자와 여자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과 동일하게 사셨기 때문에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아셨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나사로를 살리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울어주셨어요. 왜 우셨습니까? 지금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며 그들의 슬픈 감정을 예수님의 감정으로 가져오셨어요. 내가 곧 살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함께 울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종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가족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지지 않는 진정한 형제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용서라는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또한 겸손을 보여주셨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어떠한 기도인가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외치신 이 기도를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살아내시느라 살아가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2020년을 돌아보며 어떠한 2020년, 어떠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다가올 2021년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지만 분명 넘어지고 실패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은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러한 인생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인생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여러분을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귀가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는 축복된 2021년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시간에 좀 함께 찬양을